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꾸며져 있어도 직분이 있고 잘 살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고 자녀들 자기 생활 잘하고 부모 공경 잘하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비워져 있다면 거기에 악한 세력들이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돈을 섬기거나 사탄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이죠? 바로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를 조금씩 알아가야 하겠는데, 일단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우리가 가족들과의 삶을 나누고 자녀들과의 삶을 나누고 이웃과 성도들과의 삶을 나누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육체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할 텐데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사성. 정신을 집중해서 한 곳에 딱 집중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인간적인 어떤 의지와 집념과 열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또 신앙 내용 중에, 아니면 신앙 내용 중에 아니라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든지 긍정적인 힘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열심, 또 신앙적인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고 잘못된 이단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 안에 있는 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인데, 어떻게 신앙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좀 더 세상 사람보다 잘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신앙생활하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든지 잘 되는구나, 만사 형태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그저 무조건 믿으라는 맹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물어보면, 계시록에 대해서 물어보고 물으면 몰라도 돼요.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런 것은 엉터리입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는 것은 믿으며 믿음은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옛 신앙생활한다? 믿는다?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은 없는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성경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어떤 기적이나 내가 경험했던 남들과 다른 이적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보너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으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그죠? 십자가 필요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말씀을 고백을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내던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왜 그렇게 해야 했어야만 했는가를 알아가야 한다. 다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두머리세요.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종, 양, 그리고 제자지요. 그런데 종이면서 자기가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교회를 동원하고 말씀을 동원한다. 교인들을 동원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 놓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해결사로 요청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하고 주인이 왜 그것을 하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뽑을 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뽑는다 하죠. 첫 번째, 충직한 사람. 다음에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 누구한테 충직해야 돼요? 국민에게 충직해야 돼요. 우리는 국민 아니고 누구예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충직한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자기 요구를 관철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하니까 뭐 거창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꺼이 해나가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것을 하는 것뿐이고 이것조차도 너무 민망해서 이 일을 할 자격도 없는데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라 그랬죠? 의식주를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에게 항상 의지해야 하는 존재를 어린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숨 쉴 수 없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 딸이니까 이것 해줘 저것 해줘. 성경에서는 그건 어린아이를 하지 않습니다. 뺑깡 부리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어른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 아, 성도는 어떤 존재여야 하고 교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것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해도 무익한 종으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고 남이 하지 않아도 왜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고 저 사람도 더 은혜를 깨닫고 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으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조금 했다고 자랑하는구나. 저렇게 남 안 했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구나. 아이고 아직 은혜를 몰라서 그렇구나. 믿음이 멀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인에게 묻고 늘 아버지에게 묻고 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그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디도서 3장 3절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것입니다. 전에는. 여기서 포인트는 전에는. 예전에, 그저 은혜를 알기 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디도서 3장 3절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게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전에라는 이 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밖에 있을 때,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빛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눈을 뜨기 전에, 우리의 귀가 열리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하겠죠. 그리고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세상 권세에 복종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 나타내라. 너 고집 나타내고 네 경험 나타내고 네 수고해서 열심히 벌은 부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너의 잘남을 자랑해서 채워서 높아져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부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악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어리석다. 이것은 이해력,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어떡하랍니까? 진리의 성령님, 예수 이름 모르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누구신 거 모른다? 어떡하실래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해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불순종, 반항한다는 거예요. 반항.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제는 알면서도 그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조금 피해서 어떻게 좀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면 얼마나 좋겠나.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속은 자다. 이것은 길을 잃었다.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죄와 사단에게 세상 유혹에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해야 인정받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10억씩 100억씩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집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거창한 집에 있고, 차도 뭐 외국 차 있잖아요. 막 몇 억 되는 것 몇 대 갖다 놓고, 집에는 요리사 한 10명씩 갖다 놓고, 드레스룸 쫙 입고, 그래 보십시오. 이야, 이게 누구 집이길래? 예수 믿는 집이란다. 부산계 아무개 권사님 집이란다. 이렇게 하면은 박수 칠까요? 우리는 그런 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에 막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 꽉 차가지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구제 열심히 하고, 그것을 혹시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번째, 여러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다. 이건 뭐냐면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과 지배력이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뭐로요? 정욕.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열심을 내시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시고 성경 열심히 읽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을 많이 채우십시오. 그렇게 해요. 행락은 뭡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솜씨 있는 거 있잖아요. 솜씨. 그걸 많이 하면서 남들한테 인정받아. 야, 신앙생활도 잘하더니만 돈도 잘 벌고 저렇게 오락도 즐기고 소프트도 잘하고 모든 것을 저렇게 솜씨가 좋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인정받아라. 자기를 높여라. 스스로 자꾸 채워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데 거기에 종노릇 한다. 거기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죠. 진리가 없죠.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죠. 그죠? 박수만 있습니다. 칭찬만 있는 것입니다. 다음엔 악독. 악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도우고 베푸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불암당 같은 사람들. 땀 안 흘리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쉽게 설명하면 없는 자, 비워낸 자, 세상 거 다 비워내고 내가 지금 이 돈이 많이 가는 있지만 하나님 이거 내 것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솜씨 있고 능력이 있지만 저는 이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왜? 일시적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지 세상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뭡니까? 투기. 이게 뭡니까? 시기하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 내보다 잘 되네. 왜 저러지? 신앙생활도 별론데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참나왔는데 뭐 잘 먹고 잘 사네? 이게 뭐지? 이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사는 거 다른 겁니다. 신앙에는 그것과 관계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자식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삼는다. 평상시에 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총체적인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감정이 자기 정욕을 따르고 시기하고 남을 미워합니다. 관계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피차 미워하죠. 서로 미워하는 서로. 한 사람에도 좀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처럼 서로 아이고 니 잘났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삼아오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된 칭의, 그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지금 내가 밥 한 끼 먹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나는 이것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은혜만 내게 필요하다 하는 간절함, 갈급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의 필연성을 절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 했던 행위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를 안 사람이 얼마나 극적으로 대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와 티끌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 흙이 물로 빚어지지 않으면 그릇이 됩니까? 안 되죠.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를 이야기하고 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나쁜 악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허라는 것입니다. 공허라는 것은 뭡니까? 텅 비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정욕으로 채우고 뭐 시기도 해보고 여기 있는 악독으로 투기로 아무리 해봐도 안 채워지는 공허함이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 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데, 큰 확신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생명의 빛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으로 채워야만 그때야 비로소 참된 의미와 위로와 기쁨과 안식과 감사가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겸손히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참된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죠. 자기는 비우고 낮춰져서 은혜에 침잠해 있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마다, 그분이 하는 행동마다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한 것이 고백이 이거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십시오.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고린도서 보면 그가 모든 사도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고 하는 그 귀한 낮춤, 비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도서 3장 3절에 있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속이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달한 자거나 악독하거나 투기를 삼는 자거나 가증스럽거나 서로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불과한 자였지만, 그리하여 어리석었고 불순종하며 스스로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돌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서로 미워한 자에 불과하여 마침내 심판과 저주에 빠져서 허무에 굴복할 그런 존재였지만,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이고 지혜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비우고 우리를 더 낮추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한 사람도 제외되는 자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